명절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군데군데 자리도 조금 비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예배 후에 또 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응급실이 뭐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아프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예. 명절이라고 맛있는 거 하나 두 개 먹다가 보면은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예. 적당히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믿음, 부스러기 믿음의 경계를 넘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배고픈 무리들에게 많은 양식과 또 많은 것들이 또 남아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를 떠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곳은 유대 지역을 말씀합니다. 동족들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들과 만나셨던 익숙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셨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역은요, 그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시돈이라는 지역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방 땅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조차에도 이스라엘 영토 안에 얼마 되지 않은 땅이죠, 면적은.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 민족들하고 교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또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또 따로 되어져 있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옆에 있는 이웃들인데 같이 좀 알면서 이야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는 하겠지만 삶의 환경들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족들과 같이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익숙했던 문화와 그런 분위기들을 그냥 잠시 내려놓으시고, 굳이 서로 간에 피차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유추해 보면은, 여러분, 그 은혜는 너는 받을 수 있고 나는 받을 수 없습니까? 은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선을 긋고 있는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큰 테두리 안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굳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 선 긋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선 긋는 거.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 선민사상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선민사상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받은 좀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이 다른 나라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 사상이 좀 많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인데도요. 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그래서 지금도 그들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다른 열방의 수많은 민족도 구원받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 예가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출발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시잖아요. 부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무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큰 민족을,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겨서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 민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를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우리 민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그래서 사명은 있지만 그것이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권을 교만하게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누이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런 고정적인 구원의 이 틀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두로, 마태복음의 시돈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느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항해,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 두로 사람들은, 어떤 민족들은 블레셋이라는 민족들 아시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바다 중심으로 살았어요. 바다 중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바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도 뿐만 아니라 내륙도 왕성하게 이 무역 활동을, 상업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항해술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로 하면은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두로 하면은 솔로몬이 생각이 나야 되고, 솔로몬과 함께 교류했던 두로의 통치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름이 두 자입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두로왕 히람하고 솔로몬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땅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운반해서 기술자들, 건축 기술사들을 다 보내주어서 첫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어디에 백향목 이렇게 말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요, 그 안에 백향목 나무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잘 교류를 했는데 두로가 어느새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로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너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는 그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 이름 모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름 모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딸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 딸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귀신에 들렸거든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이 정체를 모릅니다. 아니 웬만하면은 이따가도 그냥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을 건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흉악하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이 병에 걸려서 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딸이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거나 이름이 불려가면서 사랑을 받거나 정말 존귀하게 그리고 예쁘게 반듯하게 살아왔던 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딸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도 예고 없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어려움이 만약에 내가 내일 모레 이 어려움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여러분 도둑이 내가 내일 밤에 당신 집에 갈 거니까는 자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나를 맞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도둑이? 어느 도둑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은 거죠. 예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고 없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가족들을 가장 먼저 찾을 겁니다. 빨리 전화를 돌리겠죠. 부모님을 찾겠죠. 아니면은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찾겠죠. 아니면 자녀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려주겠죠. 혹은 우리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쓰여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다 안 해봤겠어요? 이름 모를 이 여인이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어떤 여인은요, 자신의 이 치명적인 아픔 때문에 온 재산을 다 날린 그런 여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와야 될까요? 이 여인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주님의 반응이 주님답지 않게 찬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지금 좀 추우십니까? 지금 좀 추우세요? 별로 안 추우세요? 저는 여기 딱 있으니까 오랜만에 좀 춥습니다. 저는 지금 뒤에 선풍기도 좀 틀어놨거든요. 그리고 찬바람이 이렇게 막 돌고 있으니까 저는 좀 추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찬바람 내시는 분이세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찬바람을 여인에게 막 뿜어내시는 겁니다. 여인도 느껴요. 여인도 냉랭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심지어 그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여인이 처음 느끼는 반응, 너의 문제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여인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하게 되면 이 사람 잘 들어줄 것 같아 해서 그냥 이야기를 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후회할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 보따리를 그냥 다 풀어냈구나.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나았을 것 같다 하는 그의 후회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후회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끝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으셨죠? 다 사방에 우겨싸매 당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때 야, 이젠 끝이다라고 느끼셨을 때 있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 그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대요. 아람 군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돌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였어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걸 누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느냐? 사환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포위가 되어져 있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군대를 보내주시잖아요. 더 큰 군대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 군대가 어떤 군대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에워싸고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사환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다른 적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흑암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면 무엇이 떠오르죠? 해가 떠오르거든요. 해가 떠오르기까지 새벽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삶의 원리와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날 빛이 찾아올 거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는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의 그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의 해답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찾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곳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동족으로부터 느꼈던 바가 있으셨거든요. 동족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는데 쉼이 필요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24절 다시 보시면은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도요, 나도 좀 한적한 곳에 있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받고 싶어, 그런 마음 없으셨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시끄럽고 분주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곳에 오셨지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환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환영을 받으시는가? 이 한 여인에게 환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영의 내용은요, 그냥 환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 동족으로부터 내가 언제 보았는지 알지 못했던 대단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요, 쉬고 싶지만 숨고 있고 싶으셨지만 주님은 숨어 있을 수가 없으셨고 혼자 있으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여인의 한마디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여인과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혹은 이 여인처럼 고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정을 이야기하겠죠. 저희 집에 좀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가셔서 제 딸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도대체 내 딸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 좀 보시고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랬는데요, 이 여인은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 여인이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까 여인은 집에 돌아간 겁니다. 아니, 너무너무 성의가 없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좀 같이 가주시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도요, 주님께서 돌아가라 이러니까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섭섭했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섭섭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말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섭섭해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엘리사에게 자신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대장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온 몸이 어떻게 해요? 나병 걸렸어요. 나병이 웬 말이에요. 나병이 걸렸는데 무슨 통치를 하고 이 군인들을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어떤 처방을 내려줍니까? 당신 좀 가까이 오세요. 제가 당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습니까? 처방이 그랬어요? 처방이 어땠습니까?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궜다가 나오세요. 이게 처방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단강이요,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이요, 여기서 아마 저 문까지 폭이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거보다 좀 더 짧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단강을 딱 보더니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강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대장님,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절반 순종합니다. 그의 믿음은요, 절반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절반 순종합니다. 절반 순종.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절반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아만 장군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여러분 절반 했는데, 절반이어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믿음이 있으세요?
절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절반도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흔적이 되어져서 딱지같이 앉아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병이 낫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얼마나 강조하면서 그 찬양에 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여인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의 한 가지의 행위와 그의 고백으로 믿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유대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여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이 일들을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마도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은요, 특별히 이 한 여인은요, 귀찮고 성가신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인은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시야에서 멀어지거나 내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시야에, 나의 시각 속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간절히 원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여인이 납작하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생각했던 것, 여인이 생각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 본 마음 아니신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줄 양식을 다 먹기 전에 개들에게 먼저 던져주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옳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본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고 심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물러나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신다라는 거죠. 뭐라고 여인이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선생님,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가 마땅하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그냥 받겠습니다. 이 말을 주님 앞에 쪼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뭐지? 내가 우리 동족에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 제자들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이 어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주님은 숨어 계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돌아가면 이미 귀신이 나가 있는 너의 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여인은 아무런 말 없이 믿음 가지고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의 몸에는, 영혼에는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애절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들의 것이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여인이 복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애절하지요. 그리고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복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확천금을 가지고 와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저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은 주님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과 애태우는 마음과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큰 은혜도 받았지만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서 큰 은혜가 되었고 큰 은혜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큰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에 있었던 수많은 배고팠던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배부르게 되었습니까? 부스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이 부스러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7바구니나 넘치게 남았던 그 은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들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되 처음 나에게 주셨던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어렵고 힘드실 때마다 그때 그 자리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듯이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함께 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막혀져 있었던 모든 담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처음은 이 부스러기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도 감사하며 그 은혜로부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